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내일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들은 사실은 화요일 날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어쩌면 종려주일과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월요일과 또 다음 성전에서 격한 논쟁을 하루 종일 하셨던 화요일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주님이 참 답답하셨고 참 외로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요,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영적인 소경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요한복음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또 전하셨습니까? 초막절에 또 수전절에 또 유월절이 다가와서도 그 많은 이야기들과 복음을 주님은 전하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세상이 주님을 쫓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는 관리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관리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외로움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지금은 더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외로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함께하고 믿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숨어있는 자들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셨는지 주님께서는 44절과 같이 외쳐 이르시는데, 여기서 외쳐 이르시되 할 때 쓰여진 단어를 보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외쳐 이르셨죠.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주님은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래서 입에 이름조차 올리지 아니하는 거룩하시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읽다가 말고 멈추어서 그 자리에 서서 의관을 다시 정지하고 절을 한 후에 이름을 여호와라 읽지도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말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혹시 자기 입에 십계명의 계명처럼 망령되이 일컬어질까봐 그 이름을 올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 철자가 어떻게 읽는 건지 그 발음을 까먹어서 지금도 여호와라느니 야훼가 맞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도 옥신각신 해야 될 정도로 그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서 이름에도 입에도 올리지 않아 읽는 법조차도 까먹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느니 그가 보내신 이가 자기들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떡하니 자기들 눈앞에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주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메시지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6절 이하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기회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표적을 볼 기회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다. 그래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이때에 너희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두움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46절입니다.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 것을 알기에 이런 모든 일들,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이유는 너희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4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듣고도 너희들이 거절했으니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로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기 때문입니까? 49절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일? 하나님의 말. 나이가 모든 일으킨 기적과 이적들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잡으라는 것이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받은 명령은 이 죽음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명령을 주셨고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모든 행동은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대로니 너희들은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제자들을 제외하고 너희에게는 내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말할 기회가 없고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주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세요? 이 안타까움 느껴지십니까? 이 안타까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해당되는 이가 없으나 교회를 그렇게 보고도 다니지 못하고 자기들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어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이 전단지를 그렇게 받아도 복음 전파를 그렇게 들어도 믿지 못하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그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여러분 정말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찌할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애를 써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주님은 모든 인류, 앞으로 이후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으니, 오늘 본문과 같은 주님의 이러한 답답함과 주님의 이러한 안타깝고 또 외로운 심정을 이제는 우리라도 거들어드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